390장 히브리서 3장 1절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제자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신부를 품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목만 들어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멘. 가을이 왔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이 올여름이요 참 행복했었어요. 예, 땀을 유일하게 흘릴 수 있는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더운 무더위를 산에 가서 땀을 쫙 흘리고 나면요 몸이 가뿐해지고 영도 가뿐해지는 거예요.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더워서 막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루한 줄 몰랐어요. 아, 이 마음가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여름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니 행복하게만 느껴지고 그 더위가 후딱 지나가 버린.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장 1절을 보면 3장 1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살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면 내 인생이 복잡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이 바쁘면 안 돼요. 그쵸? 정말 조용하고 잠잠하고 우리 영이 잠잠한 가운데 깊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아멘. 믿는 도리는 저와 여러분들 뭘 믿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예수님 우리가 짓는 우리의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으로 오셨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뜻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동행의 약속으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는 그 예수님을 나와 동행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도리이고 믿는 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대제사장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살펴보려고 9장 한번 봅시다. 9장 2절 시작. 또 둘째 1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3절입니다. 3절 시작. 또 둘째 1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아멘. 구약의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금초대도 있고 떡상도 있죠. 분향단도 있고. 근데 이 지성소에는 법궤만 있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깜깜한 어둠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망아리와 또 십계명 두 돌판, 나중에 두 번째 새겨진 십계명 두 돌판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는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또 항상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인간의 그 죄성과 허물들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만나를 담은 금망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근데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잡아서 속죄소 위에다가 뿌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서 뭘 하냐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은좌에 속죄소가 시은좌거든요. 그 시은좌에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대제사장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성소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성소라 말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보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빛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어서 보고 듣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성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을 보면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대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사면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것이죠. 5절 봅시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쫙 이면서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주시는 구약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7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뿌리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의복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출애굽기 28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29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궁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입니다. 아멘. 대제사장의 의복이요 앞에 흉패를 붙이는데 흉패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21절을 보면 21절 봅시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리가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이 12보석을 이 흉패 안에 12보석을 다 박아가지고요. 그 12보석 안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들들 이름을 도장으로 새기듯이 이름을 다 새겼어요. 이 의복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갑시다. 히브리서.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에 흉패에 붙여서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허물과 죄밖에 없는 허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기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기품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의복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으로 새겨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도장으로 새겨서 그 흑암을 안고 죽음을 각오하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이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가슴, 대제사장의 가슴에 도장으로 새기듯이 이름을 새겨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품고 지성소, 죽을 수도 있는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이
죽음보다도 강하여서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을 끌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발가 벗겨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안 넘쳐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우리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구약의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기 죄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어요. 더 좋은 일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죠. 자, 13절 봅시다. 12절 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더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요? 자기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피를 믿는 겁니다. 이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물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물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의 피는 우리 양심의 그 모든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는 능력의 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구나 다 예수님의 그 피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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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죽은 행실에서 양심의 더러운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피가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지성소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늘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뭘 열심히 하고 계명들을 지키고 죄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음으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 택하신 족속이라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휘장 가운데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할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사랑의 이 음성을 듣는 것은요, 해요.
따라합시다. 희미하다. 희미하다. 여러분 희미하지 않습니까? 희미해요. 희미해요. 그 이브리서의 이 배경이 뭔가 하면 이때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지가 않는 거야. 뭔가 몸으로 막 움직여서 해야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증성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일은 희미해요. 제가 며칠간에 그 산에 갔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물 한 개가 쫙 떠가지고요. 이게 꿈속을 걷는 것 같아요. 이게 산을 이렇게 초리가 동행하는데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희미한 그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꿈속을 걷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에 따라 나와 동행하는 것은 꿈속을 걷는 것처럼 희미하단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 가슴에 확 박혀야 되는데 희미하니까 현실의 문제는 막 크잖아요. 현실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와 돈 문제와 사랑과의 문제 이렇게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시원한 거, 옛날에 하던 대로 그냥 종교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희미하니까 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희미하니까 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희미하니까 더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희미하니까 또 육신의 이 문제들은 너무 강하니까 다시 종교생활로 돌아가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나를 어여삐 여기사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종교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경우겠죠. 아멘. 희미하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간구하고 갈망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내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거울은요 여러분 입맛대로 보여요. 길게 보고 싶으면 길게 보이는 거울.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요새 거울은. 이게 막 뚱뚱하게 보이고 싶으면 뚱뚱한 그런 거울도 있고 막 많아요. 많아요. 잘 보이죠? 네. 옛날에 거울은 부리를 막 닦아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해 안 희미해? 희미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울을 구리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러나 이거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철석같이 붙들고 나는 철석같이 붙들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희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철석같이 붙들어요. 붙던 자에게 정말 그때에는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희미하게 봤던 것이 진짜네. 내가 희미해서 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리워하고 그냥 주님을 찾았더니 그게 헛되지 않았네. 야,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렇게 내가 그렇게 봤던 예수님을 진짜로 보게 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희미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미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동행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하리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내가 하리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예수 동행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냥 희미하게 들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철석같이 붙들고 이게 내 생각인지 예수님 생각인지 내 생각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예수님의 음성이야 하고 철석같이 믿고 나왔더니 기도 안 하는데도 뭐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그걸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컸던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이런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에는 강력하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사랑, 예수님이 들려주는 사랑의 음성, 용서의 음성, 위로의 음성, 이런 음성들을 철석같이 여러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음성을 붙든 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 음성을 붙들지 않고 희미하여서 그냥 종교생활로 돌아간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이 문제가 큽니까 안 큽니까? 너무 큽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사랑은 여러분 짝짝꿍이 맞아요. 예수님과 내가 손뼉이 마주쳐야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죠. 함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짝사랑에 불과하고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미하지만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돌아가게 되고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이라 예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마귀예요. 중간이 있다 없다.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들어와요? 세상 것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영의 구조가 그런 구조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졌습니다.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세상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요새 내가 꿈을 잘 안 꾸니까 주위에서 꿈을 많이 꿔주더라고. 우리 딸이 어제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자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잘 안 꾸는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이 너무 좋아서 백두산 천지연 아시죠? 백두산 천지연에 우리 성도들과 제가 이렇게 딸이랑 이렇게 천지연을 둘러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천지연 그 연못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 같은 죄인
찬양을 막 함께 하는 거야. 근데 하나도 눈물이 거기서 막 쏟아지는 거야.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북한에 억압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본에 그 우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나라의 신앙을 지키기 힘들어하는 그 우리 형제 자매들, 그런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막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랍니다. 그 꿈을 나한테 얘기하는데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백두산 여러분 천지연이 있는 곳은 꼭대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것은 최고의 고수들이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천지연에 물이 가득히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생수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제는 북한도 품고 또 일본도 품고 우리가 정말 그들의 그 영혼들, 그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꿈을 또 보여주셨고 또 이제 북한이 열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때가 아주 가까웠구나. 북한이 열리면 우리가 할 일들이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비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더래요. 그 천지연 그 둘레 둘러서 서서 하늘은 푸르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아름답더래. 하늘도 아름답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백두산 천지연에서 둘러서서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생각만 해도 감동스럽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들인데 이제 그 사랑을 좀 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그런 종이 되라는 주님의 그 마지막 때 쓰실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라. 사모하면 예수님께 사모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신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이제는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그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뭔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심어주어서 끝없이 그 사랑을 추구하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부어준 그 모든 계시와 이런 것들이 희미하지만 나는 예수님 이것을 철석같이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는 그날까지 내가 이 길을 달려가려고 합니다. 추구하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 아이고 목사님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망각해요. 추구하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를 망각하게 돼요. 구약 성경 말라기 한번 봅시다. 말라기 마지막 말라기서 1장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였고. 아멘. 이 말라기의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죠. 예언서죠.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했죠. 근데 그때 많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락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심했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이 음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해 주면서 독려합니다. 성전을 마무리하고 잘 짓도록 해서 성전을 잘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거죠. 성전을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자기들의 삶을 보니까 되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성전을 짓기 전이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막 했는데 자기들의 그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잘된 게 한 개도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잘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2절을 보면 2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원어로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은 예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단다. 한 번 택한 나의 백성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계속 이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현실을 보니까 되어진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삶이 왜 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시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 사랑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을 보니까 여러분 요게요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요 인생이 꼬여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이 꼬여요. 아멘 하잖아요. 인생이 꼬여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내 인생에 뭔가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마음 고쳐먹어야 돼요.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알았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아니 부부가 결혼해서 맨날 남편한테 뭐 달라 그러면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당신 아무것도 안 줘도 당신만 있으면 돼. 이게 최고의 여러분 말 아닙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이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 우리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 인생이 꼬이는데요.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 꼬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막 꼬이더라고. 오면 다른 교회에서 잘 살다가 우리 교회와 오만 역사가 뒤집어지는 거야. 막 병들이 막 이게
드러나고요. 막 잘 나가는 사람 직장이 잘려보고 막 아프고 막 아니 종교생활 할 때 안 그랬는데 이 교회만 오면 이 예수 사랑만 하면요 이상하게 인생이 뒤집어져요. 막 처음에 뒤집어지니까 목사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예수님 그렇게까지 안 다루셔도 될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심하게 다루면 주의 종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심하게 다루세요 예수님. 그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인생이 꼬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잘 되어지더라고요. 구해서 된 거예요? 안 구했는데 되는 거예요? 안 구했는데 다 잘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잘 되어지려고 예수 안 믿었는데 그냥 예수님 사랑한 것 뿐인데 예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모든 인생의 그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셔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성도들을 볼 때 그런 것을 보게 하십니다. 아, 이게 진짜 파워풀한 거구나. 예수님 사랑이 진짜 이게 막강한 거구나. 라는 것을 나도 느끼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도 느끼게 됩니다. 말로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 주셔도 돼요. 나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3절을 보면 3절 봅시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업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요. 그리고 에서가 뭐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자로 에서는 유기된 자로 야곱은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그런데 에서의 삶을 보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져요. 에서를 보면 큰 사람이라 굉장히 힘이 있고 사냥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에서가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민족이 에돔입니다. 에돔인데 이 에돔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항상 에돔이 주 옆에서 괴롭히는 민족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또 그 에돔 족속을 통하여서 헤롯 왕이 에돔 족속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헤롯 왕이 로마의 분봉왕, 로마에서 분봉왕으로 헤롯을 파견했잖아요. 그 헤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에돔 족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해요.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삶을 보면 육신의 삶을 살다가 육신의 삶을 살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되어서 결국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봅시다. 4절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에돔 족속을 하나님은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일이 영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예수 동행의 삶이고, 예수 동행의 삶이 뭐냐? 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늘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늘 예수님을 목말라하는 희미하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찾는, 이게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이게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저버리니까 우리 11절을 보면은요,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예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누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어서, 할렐루야, 내 이름이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크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의 그 이름을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에 보석을 새겨서 기록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택함을 받는 자가 있고 버림을 받는 자가 있고,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뭔가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 받아서 우리는 그 은혜의 주님을 찬송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요, 2절 봅시다. 3장 2절. 2장 17절 한번 봅시다. 2장 17절 마지막 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말이 예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뭡니까? 말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계속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사랑을 알았잖아요. 예수님 사랑을 알고 동행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어떤 음성이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제는 막 채워지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게 희미했는데 내 안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아멘. 희미해서 또 자꾸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뭐 이게 잘하는 것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니에요. 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지. 우리가 뭔가 바깥에 스펙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크게 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너무너무 신기한 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뭔가 차에 있는 것 같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사모하지도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항상 나를 보면 부족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아멘. 17절을 다시 보면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니라.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늘 말로 하나님을 괴롭힌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 말을 참 잘해야 되겠다. 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늘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아멘.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때 아멘. 말이 영이라 아멘. 내가 말하는 순간에 내 안에 영이 살아서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장 2절 봅시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데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물과 협약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그가 임하시는 날 말하잖아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누가 그 앞에 서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비행기를 못 타서 막 그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휴거를 떠올리면서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들림받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탄 사람들은 다 갔잖아요. 그게 휴거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애곡한다 했잖아요. 왜 애곡합니까? 사랑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사랑을 걷어가요. 사랑을 걷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강포와 포압과 살인과 미움과 이런 것들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 땅에 사랑이 없는 게 지옥입니다. 왜 애곡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왜? 죽이려 드니까. 사단이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 하려고 사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애곡하고 슬프고 슬픔과 애곡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제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인데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신부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 2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봅시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흡역하는 자의 쟁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금을 연단하는 불, 쟁물.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 옥시크림이나 뭐 그런 거 넣고 삶으면 하얘지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밖에 없어요. 이 안에. 제가 이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연단받는 게 뭔가 하면 첫 번째 물질을 연단받아요. 물질 문제. 물질 문제들은 큽니다. 할렐루야?
커요, 안 커요? 커요. 쉬운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도 물질이 좀 쉬워요. 건강보다. 또 아니면 또 뭡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보다 그래도 물질이 좀 쉬워. 내 안에 사람도 여러분, 사람이 내 안에 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빼기가요 참 어려워요. 아멘.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저 목사인 경우에는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성도가 내 가슴에 확 들어버리잖아요. 이게 빼내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만 해도 안 빠져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주님 날 다루시는 거야. 사람 보지 말도록.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보도록.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1번이 돼야 되는데 남편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여자들은 또 자식한테 약해요. 엄마들은 아빠보다 엄마가 더 약해. 할렐루야. 이 자식을 남편과 자식과 이 부모와 이런 관계는 정말 사랑해야 될 관계잖아요. 사랑해야 될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땅이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는 것처럼 내 안은 흑암이 가득한데 질서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쫙 비춰지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창을 나누고 식물이 있게 하고 동물도 있게 하고 마지막에 사람도 만드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면 질서가 생겨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흑암이고 공허하고 이 혼돈한 이 심령에 질서가 생겨요. 내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나? 우리의 구주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1번이다. 목사도 예수님이 1번이고 성도도 예수님이 1번이다.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인데 질서가 없어. 두리뭉실하게 이게 막 정인지 사랑인지 이게 있잖아요. 막 얽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강력한 이 음성을 계속 듣게 되면 이게 질서가 잡혀서 정인지 사랑인지를 알게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뭘 섬겼는데요. 기쁨이 없어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기뻐요. 그걸 받는 사람도 기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면 받는 사람도 기쁘고 주는 사람도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육으로 정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뭐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거기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왜 우리 뚝뚝 떨어져라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성도 간에도 교제도 사실 없죠. 주일날 잠깐 와서 인사할 정도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적당한 이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거리가 있어서 예수님 사람으로 사랑해야지. 내가 사람을 붙잡고 사람한테 막 목을 매면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사람을 그냥 내보내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 이게 사람이 우상이구나. 나 예수가 우상이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우상이구나.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연단하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내 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내 안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함으로 말미암아 두리뭉실하게 뭉쳐있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치 표백해 놓은 것 같은 할렐루야. 예수님만 사랑하는 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게 아픔을 겪을 때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사랑을 준 만큼 아파요. 정을 준 만큼 아파요. 사랑이 아니라 정을 준 만큼 내가 아파요. 정을 주지 말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연단하시는 목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로, 퍼펙트한 나로, 정결한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셔요. 아멘.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정신을 못 차려 인간은. 아멘. 철저하게 외롭게 만들고 철저하게 괴롭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답이구나 라는 것을 각자가 깨닫게 하려고 아멘. 예수님께서 연단의 불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유익한 거예요. 아멘.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요. 아멘. 고난이 없으면 안 돌아봐요, 인간이. 바닥을 쳐야 정신을 차리더라고. 왜 동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만 살짝만 주님이 건들려도 이제는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나를 주님 다루시기 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예민하시고 여러분의 영이 좀 예민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건드리면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죠? 아멘. 건드려도 모르는 사람도 몰라. 건드리면 내가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다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나가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네.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 만나면 맨날 뭔 얘기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거 사랑에 대한 간증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는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입이 마르도록 누가 나와? 예수님밖에 안 나와.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나가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은 들으시고요. 분명히 들으셔요. 저 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얼마나 여러분 귀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미해서 돌아가는데 그냥 고난당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냥 그 불 속에서도 난 예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주님 볼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그 딸을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그 아들을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나가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저는 이거를 분명히 옛날에 봤습니다. 꿈에만. 이 하트 두 개가 크게 네온 사인이 들어간 그 하트를 그려주는데 한쪽에는 막 착한 일한 거, 타작이 있을 때 1 이렇게 오른쪽에 영상으로 쫙 보여주는데 한눈에 내 인생이 다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한눈에 다 읽어져요. 선한 일 한 게 없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님 사랑한 거야. 하트 두 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그 모든 행위와 그 사랑으로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기록하시고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이요, 기념책에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말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말을 할 거예요? 기록되는 말을 할 거예요? 기록되는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이란 충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멘. 힘나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더 많이 고백해야지. 아멘. 오늘보다 더 많이 고백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자,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예수님의 정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 특별한 소유가 뭔가 하면 세귤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그 세귤라가 뭔가 하면 보석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이 새긴 것처럼 우리가 보석, 예수님의 보석으로, 여러분 보석을 아껴요 안 아껴요? 안 아껴요. 보석은 다 아끼지 않습니까? 보석을 아끼듯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끼는 게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항상 끝없는 그 사랑과 끝없는 그 용서와 끝없는 그 위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를 보석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저는 비가 오면 물방울 다야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에 외가 나면 우산 들고 물방울 다야 보러 가요. 가서 보면 참 이뻐요. 여러분, 물방울 다이아가 진짜 이뻐요. 예수님 너무 예뻐요. 아무리 봐도 안 지겨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네가 보석이야. 아멘. 너가 그 물방울 다이아를 보는 즐거움으로 사는 것처럼 나는 너를 보는 즐거움으로 산다. 아멘. 이 비가 오는 날에도 네가 우산 들고 지금 이 산에 와서 그 보석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나는 너를 보는 즐거움으로, 보석 같은 너를 보는 즐거움으로 내가 산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보석인지 모른다. 할렐루야. 모르죠? 네. 세상 사람도 그거 보석인지 몰라요. 나는 그게 보석이야. 아멘. 너희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석인지 모른다. 여러분들이 보석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쵸? 아멘. 예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지. 아멘.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예수님만 알아주신다면 아멘. 그걸 우리는 만족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귤라, 보석으로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우리가 이 보석도 아끼는 것처럼 그 보석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은 아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랑과 용서와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사랑에 목마른 자예요. 우리는 이 사랑에 목마른 자예요. 아멘. 이 사랑의 음성에 목마른 자라 사랑의 음성이 들리면 이게 최고의 즐거움이요, 최고의 기쁨인 거야. 아멘. 맞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앞에서 누가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그러면 아니야,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나 예수님이면 충분해. 금도끼 은도끼 없어도 돼. 여러분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막 속이 새카매가지고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고 안 돼요 그거.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면 돼. 아멘.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인생들이 풀어지더라고요. 아멘. 관계도 풀어지고 삶도 풀어지고 다 풀어져요. 그럼 풀어집니다. 예수님은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18절 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하리라. 그때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와서 늘 주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 동행으로 섬기는 자를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뭐예요? 분별하여서 주님께서 지옥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4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4장 21절.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예수님의 소유다. 예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부를 품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도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기 품에 두었던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 예수는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그들의 성벽이 되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슴에 품었던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새긴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할 그 택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들을 잊겠습니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반대로 나는 내가 예수님을 품어 내 가슴에 사랑을 품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내 가슴에 예수님을 품어서 안전한 사람 누구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그리워하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으로 목말라하는 예수님을 품은 그런 신부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너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합니다. 나와 관계만 하자.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용서 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죄 안 지으려고, 계명 지키려고, 말씀 지키려고 지금 사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계명도 지키게 돼요. 죄도 안 짓게 돼요. 할렐루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안개와 같이 빽빽한 구름같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품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부들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예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는 일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만 해요. 다른 거 안 하셔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일만 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 깊은 예수님과의 그 동행 속에 예수님의 이 용서가 임하고 사랑의 음성이 임하고 주님을 만나면요 온 세상이 나를 향해 노래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다 바꿔 웃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변 목사님도 이 방언으로 찬양하는 걸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영어로 찬양을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할 때 예배 다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좀 영어로 찬양하고 또 이 예수님의 이 성령님의 역사가 더 자유함이 더 강하게 임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 용서 안 받으면 찬양이 절로 나와요. 온 세상이 내가 주인공 같아.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이 안 되면 랄랄라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 아가서 8장 봅시다. 아가서 8장 마지막입니다. (8장 6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아멘. 너는 도장같이 나를 품어라. 이게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자신도 나는 자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부탁해? 예수님 나를 품어서 같이 예수님 품에 두시옵소서. 이 아가서 술람니가 이 신랑 솔로몬 왕에게 나를 품에 안아달라고 도장같이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나를 마음에 품어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나도 나를 자신할 수 없어. 나도 나를 알 수 없어. 근데 누가 나를 품어줘야 돼? 예수님이 품어줘야 돼. 예수님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그 품에 나를 품어달라고 그 기도하는 게요. 그 고백하는 게 예수님의 심장에 우리의 새 도장까지 새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서 잊혀지지 않는 자가 어떤 자겠습니까? 계속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도 나를 자신할 수 없으니까 끝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예수님의 심장에 계속 새기는 거야. 왜? 잊혀지지 않냐고. 누구를 안 잊겠습니까? 늘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은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품에 품은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십자가를 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우리를 품고 올라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셔서 그 사랑을 이루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질투해야 안 해요? 당연히 질투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나한테 이래요 하지 마요. 감사해요 예수님. 고백하시다. 감사해요 예수님.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가지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강력합니다. 오늘 제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품고 살아갑시다. 아멘. 제가 사람을 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빠져나가기까지. 참 목회하면서 사람에 대한 훈련을 참 많이 받았는데 만날 때는 기뻐요. 좋아. 그렇죠? 헤어질 때는 아파요. 근데 정을 많이 주면 내가 아파. 여러분 정을 주지 말고요.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인지 사랑인지 잘 모르겠죠. 안 하는 게 더 나고요. 할렐루야. 진짜 감동을 줄 때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할 때 상처를 안 받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막 잘해준다. 근데 대가가 안 돌아오면 어때요? 저 인간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이럴 수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나도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 근데 예수님한테 훈련받다 보니까 막 남편이 좀 잘하면 하마호하 했다가 남편이 좀 못하면 푹 꺼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어. 아, 그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오래 훈련시키고 성도를 통해서 오래 훈련시키고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금방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질서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예수님 사랑이 1번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라 우리 안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 예수님을 품어서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만 도장을 새기듯이 예수님의 심장에 새겨서 잊혀지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의 신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에 부러지고 통성으로 예수님에게 잊혀지지 않는